꼭 악수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 아내는 막 허그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하고 협력하는 그 중국 박현호 선교사님이라고 IMB라는 것은 미국 남침매교 선교 단체인데 IMB라는 박현호 선교사님이 꼭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희 교회에 꼭 오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도 전해주시고 원래 2월 달에 저희 교회 마지막 주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저랑 같이 서울에서 같이 세미나도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번에 우한에 신종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다 캔슬이 됐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온 가족이 다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저한테 저도 걱정이 되죠. 우한이니까 그 계신 곳이 우한이고 저보고 5월달에 오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차에 하필이면 그 우한에 그런 우한에 생겨가지고 그죠? 우한이 거기 생겼어요. 저도 이제 5월달에 못 가게 되고. 근데 제가 늘 이분하고 이제 계속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이제 미국에서 보냈는데 1차에는 이분이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뭐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뭐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는 그 전세기는 못 탔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방금 대사관에서 미국행 탑승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어떻게 이분은 그냥 그 집에서만 일체 어디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족이 그냥 그 방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 왔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못한 거예요.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한 몇백 명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 얼마나 더 낙심되겠어요. 중국에서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다 중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는 한가운데서 한국에도 못 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2대 보내가지고 또 진천하고 이런 거 충주인가 서산인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 같았으면 좀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물품도 막 보내고 후원금도 막 보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그냥 그렇게 참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우한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 저한테 오늘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제 경험하지 못한 머나먼 장정을 떠나며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과 기계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를 지나 또 몇 차례의 출입국의 여러 가지 보안 또 건강의 스크린을 통과하고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때 14일 격리실로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문을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을 지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샬롬. 이렇게 문자가 이제 저한테 왔거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하얀 세마포 입고 막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수많은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그죠? 그리고 그 미국 거기 집에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좀 느껴보는 거예요. 이분이 괜찮습니다. 이분이 좀 그런 걸 느껴보는 거예요. 이분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평생을 선교하고 헌신했는데 자기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이것이 자기가 느낄 때는 이게 이제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을 이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여러분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지. 만약에 온도라도 뭐 37.2도인가 3도인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나 같으면 만약에 내가 37.만약에 3도인데 37.4도가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막 부채질도 하고 막 열도 내리고 또 막 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서 다 이렇게 깨끗하다고 다 이분은 병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또 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질병이 아니라 죄로 생각하면 이분은 깨끗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딱 통과됐을 때에 그리고 딱 집에 갔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반대로 그런 스크린 이런 걸 다 통과하는데 이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이런 걸 다 이런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스크린으로 다 우리를 다 이렇게 검색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통과 못하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공감이 좀 되십니까? 내가 안 걸려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거 걸렸다면 다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막 이렇게 화상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좀 열러보면 막 공항에 막 갇히고 막 병원에 갇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영적으로 저는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자격이 있는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한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번 2월 한 달 동안 아주 중요한 고비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월상 예배 때 제가 일부러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그러한 면역력도 주시고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모든 온갖 더러운 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뭘 주셨습니까? 어떤 직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저는 이걸 볼 때 그래도 좀 경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소유를 따진다면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두 번째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며. 할렐루야.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신 그러한 뜻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뼈가 골절되거나 어긋났어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맞춰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홍모세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딱 일주일 전이네, 그죠? 주일날 예배 나오다가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허리가 주저앉았다 그러고 삐끗했다 그러나, 그죠? 그래가지고 신발 신다가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119 신고 병원에 응급실 갔잖아요. 그런데 또 응급실 가니까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치료받으니까 또 오후에 또 다시 또 걸어서 나왔어요. 바로 이런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약해진 부분 다시 맞춰가지고 다시 세우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어느 한쪽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직분자로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치는 우리 그런 역할을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또 온전히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직분자들이. 아시겠죠? 저는요 8시 좀 주일날 8시 넘으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히터도 겨울에는 히터도 틀어놓고 저녁에는 여름에도 에어컨도 틀어놓고 또 이렇게 좀 세팅도 해놓고 그게 목사의 당연한 그런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일. 이것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누가? 직분자들이. 알겠죠? 근데 직분자들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 여러분들을 직분자들로 다 세우신 거예요. 물론 경중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집사와 장로로 이렇게 다 세운 뜻이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수술할 때에 의사가 처음부터 막 다 나가서 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 수술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정말 그 집도하는 그 수술을 하는 의사는 잠깐 가서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그 수술. 나머지는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의사 밑에 레지던트라든가 인턴 이런 사람들, 간호사들이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의사는 딱 이제 중요할 때 딱 들어가서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의사 간호사가 합니까? 장갑도 껴주고 옷도 입혀주고 마스크도 씌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수술 때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기구들을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수술 집도하는 의사는 딱 가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그 수술을 잘 마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레지던트들이 그런 수술 준비 안 해놓고 간호사들이 준비 안 했으면 그 수술이 잘 될까요? 엉망일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수술하는 의사가 처음부터 그거 다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자기가 끝까지 다 해나가요. 그 망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교회 토요일날 미리 와서 교회 청소하고 이것도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청소하는 분이 목사님 저는 교회 청소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너무 그냥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이렇게 먼지가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쓸다 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예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식사당번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예배드리는 찬양인도부터 모든 것이 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도와주는 그런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다 다른 성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어 우리가 먼저 교회의 직분을 감당 우리가 먼저 그걸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하는 것은 참된 봉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여러분 자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미리 본을 미리 본을 보이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술선수범이라는 말 아시죠? 네. 목사님이 먼저 술선수범하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먼저 솔선수범할 때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크게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먼저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말씀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같이 핍박하고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일생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바로 저는 참된 리더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성경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요, 작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바로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렇게 서로 행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씻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가끔 세족식 같은 거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꼭 보면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발을 씻겨줘요. 이것이 정말 행사가 아니라 어떤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사랑해주기 위해서 그런 본을 보여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열문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길 때에 겉옷을 벗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착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뜻이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줄 때에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 아시겠죠?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착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섬길 때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겉옷을 벗어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또는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씻기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자들은 앉아있고요. 예수님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봉사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에 봉사도요. 요즘은 나는 자기가 막 봉사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봉사 카드를 만들러 갔더니 저희 아내는 뭐 100시간인가 뭐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막 이거 나 100시간 넘다고 막 카드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 간 김에 한번 나도 한번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가 없는가 뭐 잘 몰라가지고 그래 온 김에 만들자 해서 조회해보니까 저는 몇천 시간이 봉사 그것도 막 안 한 것도 많은데 그렇게 봉사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막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한 것은 무슨 자기가 큰 무슨 뭐 상이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봉사 시간이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정말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 열린목교회 직분자들도 우리 열린목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물론 우리가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열린목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다른 성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야 열린목교회는 성도 정말 사랑이 넘친다. 정말 서로 사랑한다. 아껴준다. 저는 우리 열린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세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두 팔을 벌려서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봉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막 손발 움직이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시키셨어요. 그렇죠? 한 사람만 대표로 시켜줬습니까? 야 베드로 네가 대표니까 내가 너를 시켜줄 테니까 너도 또 다른 사람을 시켜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그 12명 제자들을 다 시켜주셨어요. 누구나 차별하지 않냐고 다 시켜주셨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누구부터 아니면 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까지도 다 시켜주시면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열린목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교회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우리 열린목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연결이 되고 또
결합이 되고, 야, 그래서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다시 봅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칩시다. 우리 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온 몸이 무엇을 통하여? 각 마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예요? 다 각 마디예요. 아멘. 우리 몸에 얼마나 마디가 많습니까? 우리 온몸에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뻣뻣할까요? 아마 목에 이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도 목을 뻣뻣이 세우고 아마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지나가. 그죠? 목이 뻣뻣한 거예요. 마디가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디를 주셨을까? 인사도 잘하고 허리도 좀 굽히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마디를 주셨는데 오늘 너무 사람들이 뻣뻣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죠? 허리도 안 굽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디를 저는 주신 그런 이유가 저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디가 없으면 우리 서로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요즘은 그 로봇들도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이 로봇가 피아노를 치는데 정말 사람이 피아노 치듯이 살살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면 벼랑도 막 깨고요, 벼랑도 막 옮기고 얼마나 요즘에 그 로봇가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 로봇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그 마디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반대는 뭘까 생각해봤더니 포크레인 같죠, 포크레인. 관절 몇 개 있죠, 그죠? 한 서너 개 있어요, 그죠? 푹 퍼다가 그냥 갖다 붙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열린목교회는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 마디로 세우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 마디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 열린목교회는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서로 유기체입니다. 다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모시고 있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각 마디예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성도들끼리도 연결되고, 이게 연결 안 되면 뭡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뭐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됐다는 것은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도 아픈 거예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결됐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는 열린목교회가 그렇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각각 주신 그런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각 마디마다 관절이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좀 살아있고 좀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움직이는, 정말 마디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뻣뻣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열린문교회는 저는 기도하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 열린문교회 좀 부드럽게 좀 움직이는 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막 억지로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막 움직이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교회. 제가 꿈꾸고 또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분자를 교회가 세웠는데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교회 일꾼을 세우면 분명히 열매가 좋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나는 그냥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다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다양합니다. 저도 알아요. 교회는 다양합니다. 가족도 요즘 다 다른데 교회도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자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회나 가정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바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아무나 세웁니까? 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또 전도사 시도 받아야 되고, 또 전도사 시를 또 몇 년 동안 흠없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 고시도 받아야 되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여기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사실 많은 교회들 보면 그런 일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 직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잊지 맙시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주신 목적이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열린문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린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